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축복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성도의 견인,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예정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어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결정론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 수세기 동안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수백만은 그렇다고 말했고 또 다른 수백만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 아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셨듯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잔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마음밭이 단단하여 씨앗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깊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과 유혹이라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자 그 믿음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잠깐 믿다가 배반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번째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다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지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선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굳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인내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 견고함, 지구력, 불굴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국의 부모님 세대가 어려웠던 60, 70년대를 굳건한 인내로 버텨내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버텨내는 힘,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걸까요? 성경은 많은 경우 그들이 구원의 시작점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기쁨으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없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으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당신의 마음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겠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력한 약속입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보증수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이어서 16절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심지어 위대한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도 이 일을 계속하라, 즉 말씀 안에 머물고 그것을 지키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목회자가 저를 찾아와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는 것, 즉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목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마음이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요청했을 때 성경 전체를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성도가 20%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음에 굳건한 말씀에 반석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닥쳐올 인생의 거센 파도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단단히 붙잡다,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받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처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잊을 수 없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완전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저는 그들을 도왔고 많은 분들이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얼마 전 제가 공항에 있을 때 한 여성이 환한 미소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스마트폰으로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의 선교사가 되어 자신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녀가 오직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켰고 그 말씀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지키는 삶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비판가들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유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그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고 인내로 지켜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뎌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